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삶을 시간 순서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개의 복음서가 시간 순서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시간 순서를 이제 정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앞 시간까지 예수님의 이제 세례 받으심과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신 것, 그리고 이제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새롭게 얻은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고 또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 빌립과 나다나엘 등까지 제자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바로 앞 시간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새롭게 제자가 된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실로 엄청난 예언이죠. 하나님의 하늘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러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예수님의 출신 이제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집에 왔습니다. 결혼잔치집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이제 베푸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다는 말은 그 결혼잔치집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친척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 1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옛날 기준으로 보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인 그 집에 예수의 모친이 거기 가 있을 정도이면 그 집과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도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이 모친은 그 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들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겠죠. 회당장도 알지 못합니다. 신랑도 알지 못합니다. 회당장, 말하자면 결혼잔치의 총책임자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사실을 이제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친이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 말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서 이 포도주는 결혼식집에서 주 메뉴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집에 술이 주 메뉴인 것처럼 포도주는 주 메뉴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얻고 흥을 돋우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사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온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온 겁니다. 결국 포도주는 중간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나중에 오는 사람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수가 됩니다. 실례가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됩니다. 아, 그 집에 갔더니 먹을 게 없더라. 포도주가 없더라. 그러면 평생 간 것입니다. 그죠? 평생 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떨어져서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소문나는 그런 판국이라면 다 소문나는 판국이고 말이 도는 판국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들을 수 있고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오면 최악에는 법정에 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집에 갔는데 네가 대접에 소홀했다 이래가지고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 연구학자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혼식 집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뉴이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똑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뭐 친히 않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는 말이 내가 너네들에게 줄 게 없다. 그 이야기일까? 이야기일까? 너희들이 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포도주가 없다. 미안하게 됐다. 이런 뜻일까? 아니면 포도주가 없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뜻일까? 잘 모릅니다. 그죠? 맞아요. 잘 몰라요. 맞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후자일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후자인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실 포도주가 없다. 너희들은 좀 참아라. 이런 것이라면 후자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인 걸로 보면 이게 네가 어떻게 해봐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까지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죠? 어제까지 기적을 베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고친 일도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친 일도 없고 또 놀랍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던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모친을 향해서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할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애하는 부인이시여, 이런 뜻이죠. 친애하는 부인이시여.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존경하는 언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객관적인 여사님 이런 거. 왜 그럴까요? 결국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의 시간 속에서 마리아와 자기는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이죠. 그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덧붙이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 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내가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해야 될 때, 내가 사람들 응? 응? 내가 공개적으로 기적을 해야 될 때,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이 때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공개적으로 나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공개적으로 표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직 내가 행동할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할 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행동해야 될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 그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상관없구나 내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안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가 뭔가 행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심부름꾼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으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의 배짱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도 성모 마리아가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 기도는 빨리 응답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천주교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치는 내용이면 결혼도 안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처녀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건 여러분이 들어보셨지만 성모 마리아 승천은 처음 들어보셨죠? 성모 마리아는 승천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도 죄가 없다. 이게 완전히 놀랍죠. 물론 성모 마리아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교황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인간 예수를 낳았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겠죠. 과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리아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뿌리치고 거부한 것 같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것 같아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또 마음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실행을 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안 하겠다고 한 것인지는 조금 더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시간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조용히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는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조용히는 하겠다는 말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시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는 바로 6절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손 씻고 발 씻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님들이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목욕하는 통입니다. 여기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말은 그 집 식구가 6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손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분을 준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신발을 잘 안 신고 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씻을 물도 갖다 드려야 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도 씻어야 되고 이런 예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항아리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게 아니라면 아니 만드시려고 한다면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죠? 포도주가 있던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요플레를 이제 만들어 먹습니다. 네? 만들어 먹어요. 그 만들어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통에다가 뭐예요? 우유를 갖다 붓고 거기다가 요플레 그 씨앗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집어넣습니다. 우유만 넣어가지고는 요플레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남아있던 찌꺼기, 뭐 요플레 남아있는 찌꺼기라도 어쨌든 간에 있어야만 요플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쉬운 방법은 포도주가 있던 그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더 빠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통, 그야말로 물통입니다.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구까지, 목까지, 그죠? 항아리에 목까지 갖다 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라는 말은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신랑은 아니고 아마 이제 그 신랑의 친척들 가운데서 가장 이제 헤드가 되겠죠. 가장 어른이 되시는 분이 결혼잔치의 총책임자를 이제 맡습니다. 아마 사회도 맡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갖다서 떠서 주라는 겁니다. 갖다 줬죠. 그러면 이 하인들이 갖다 준 건 뭡니까? 물입니다. 그죠? 분명히 물통에 갖다 부어서 물을 갖다 부었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니까 뭡니까?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셔보더니 참 맛있다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취하고 나면 좀 나쁜 거 내놔도 괜찮은데 아이 지금 나온 것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먼저 나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더 좋은 게 나왔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참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놨구나. 고맙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사실은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입니다. 근데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몇몇의 제자들과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과 마리아 정도, 몇 사람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신랑도 모르고 총 책임자도 지금 총 지배인도 모르는 그런 상황. 오늘 말씀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알립니다. 몇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 다음에 알렸더라면 예수님의 기적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철저히 몇 사람에게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이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드러내놓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아직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낼 때는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는 주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뭔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제자들이 믿도록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1장 51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이 예언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뜻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적 속에는 무슨 사인이 들어있나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강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의 중심에 두셨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지 왜 하필이면 모든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선택하셨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영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지.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아브라함만 선택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셔야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만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만 선택하십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거죠. 그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후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버리셨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모두를 다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들이거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들이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둘 다 액체입니다. 그런데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통에 부으게 하셨고 그리고 통에 부어진 물을 다시 떠다가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할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물통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떠가지고 가는 동안에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물통에 들어간 것은 확실히 물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마신 것은 확실히 포도주입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모릅니다.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 하나가 확실한 것이고 언제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정도만 압니다. 포도주가 되었다는 정도만 압니다.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참 놀랍습니다.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에서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였고, 그죠?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였고, 이제 그 증거에다가 말로 이루어진 그 증거에다가 이제 실제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간증이라고 쳐죠. 여러분들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믿는 그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보면서 그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냥 믿는 정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 더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와 함께 지내보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체험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경험하겠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냥 믿는 정도라면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셔서,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셔서 제자들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에게 말하면 그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표징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당장은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다만 몇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확실히 알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구나,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확실하게 알아요. 왜요?
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